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람에게 이름이란 참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마음을 담습니다. 사랑을 담기도 하고 기대를 담기도 하고 또 아이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이름을 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개똥이, 막둥이, 돌쇠 이런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들으면 조금은 낯설고 때로는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는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신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민간 신앙 중에 귀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아이를 데려간다 이런 미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귀하지 않게 그렇게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름대로만 흘러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말씀 안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와 같은 형식으로 나열되어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대부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딱 한 이름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베스의 이름도 독특한 이름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야베스를 낳을 때에 어머니가 산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야베스다 하면은 사실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끼겠는데 한글로 김고통씨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금은 그 이름이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박고통씨, 최고통씨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야베스의 이름이 쉬운 이름은 아니었구나, 평범한 이름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평생이 이름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반복돼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이름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이름도 분명히 좋은 의미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이름이 이래서 이런가? 내 이름이 고통이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러한 생각과 또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어떻게 보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야베스를 존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귀하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고통인데 그의 인생이 그 어떤 형제보다 더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통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름이 고통이라서 인생이 저런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보시며 아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베스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를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귀중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일까?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 비결이 바로 나옵니다. 첫 줄만 읽어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길을 바꾼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야베스의 믿음,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르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기도라는 단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을 들여다보면 부르짖다, 간절히 부르다, 외치다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조용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몇 마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탄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인생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인생을 귀중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뢰어 이르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야베스와 같이 귀중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그 영혼을 직접 찾아오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부르짖음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로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향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무언가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비교해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귀함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면 이름을 좀 바꿔봐라, 집 터를 바꿔봐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사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었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몇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지역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장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저는 이 문장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땅이 넓어지고 키우는 가축과 그리고 재산이 더욱 많아지고 자신의 이름이 더 멀리 알려지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게 복이지 지경이 그냥 넓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베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경을 넓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 넓혀질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고 우리 영향력이 넓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바로 그때 가장 큰 위험이 찾아오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주의 손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을 받더라도, 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더라도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복이 많습니다. 받고 싶은 복도 많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는 그 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0절 가장 마지막 줄을 보면 짧게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 너가 기도할 때 그냥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귀중한 자로 세워주고 네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과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그의 이름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을 귀중한 인생으로 세우셨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인생에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다른 복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이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니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야베스의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중에 조금 큰 시냇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크지 않은 좁은 다리가 하나 딱 놓여 있었습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다리였지만 이제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밑에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 손 잡아라. 그런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내 손을 잡아. 그래서 아빠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사춘기가 왔나? 아빠 말에 반항을 하고 싶었나?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빠 손을 잡으면 내 손에 힘이 빠지면 놓칠 수도 있는데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면 아빠는 내 손을 절대 안 놓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똑똑하죠? 우리 인생도 이 다리를 건너는 아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두렵고 불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신이 제대로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잡아야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내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면 주님, 저는 그걸로 괜찮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주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그리고 이 야베스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근심, 걱정,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니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가장 앞서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야베스의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상황,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떠한 스펙트,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억울한 마음, 나의 슬픈 마음, 힘든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야베스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